요즘 많이 우울하시죠? 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모든 국가 분야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만큼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계는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이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상대를 물어뜯고 비난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0km, 300km 달리는 기차가 같은 레일 위에서 충돌하는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형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정치 문제를 바라볼 때 지난 해방 이후 80여 년간 이념과 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각 정당은 이 자유민주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이념과 건강한 철학으로 무장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반대편에서 퇴폐적인 이념, 망할 이념은 신속하게 퇴출돼야 마땅합니다. 이미 이 평등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던 북한 공산주의는 지난 45년 오늘이기까지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인민 전체를 굶주리게 하는 악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모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패배한 이념인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패배한 이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험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그리고 주사파 계열은 대한민국에서, 북한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미 이념적으로 퇴출돼야 마땅합니다. 정치의 세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념과 철학의 문제에서 어떤 정당이든지 이 땅에 건강한 이념,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여든 야든 건강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머리를 장악하고 사상을 형성하는 사상과 이념이, 철학이 건강해야죠. 두 번째로 인격이 훌륭해야 돼, 인격이. 그런데 오늘날 정치계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주 쉽게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싸워요. 문제가 생겨요. 그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트러블 메이커. 작은 갈등을 헤집고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저기 말을 옮깁니다. 내 편에 속하면 옳든지 그러든지 중요하지 않아. 내 편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간까지 빼줘가면서 확실하게 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내 반대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칼을 꽂고 도끼를 던지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적으로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을 산다면 그는 평생 사단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반대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저기 내가 속한 집단에 좀 갈등이 있더라도 이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면 갈등을 봉합합니다.
화해와 협력을 일으킵니다. 사랑과 우정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를 창조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으면 집안이 어긋장난다.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 한 번 잘못 들으면. 근데 과거 50년, 100년 전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형제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평면 마항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밑에 할아버지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이 마을 안에 마항리에 막 백호가 사는데 다 의성규씨가 살고 뭐 그런 사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큰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인물이었습니다. 하여간 누구 약점을 보면 10사람한테 하루 내에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인물. 그리고 밤이 엄청 바쁩니다. 저녁밥 먹으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 약점 저 집으로 옮기고 저 집 약점 이 집으로 옮기고 다음날 아침에 일하면 집집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걸진 인물이 이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을에 평화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어긋장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도 성립하죠. 사위 한번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분란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모두가 평화를 창조하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회의원들도 4분의 1이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2명, 3명은 오늘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이 땅에 평화를 창조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생의 근원이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피조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안다 한들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사망 권세가 임했고, 그래서 인간 실존의 본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의 본체는 죄성이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죽음의 갇힌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1910년대) 이후 약 80년을 공산주의 사회를 형성했던 소련 사회에서 유명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1983년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가 겪었던 이 공산주의 사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논구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다. 그 이유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단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죽였던 무시무시한 공산혁명의 주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나는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재앙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인류의 재앙이고 저주고 불행이고 한 인간의 저주인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빗장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으로 피 흘려 찢김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주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내가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düsseldorf의 유명한 스테른버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을 통해서 엄청난 풀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큰 교회 건물을 짓고 1층에 벽면에 걸 좋은 그림 하나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그려달라 요청을 받고 그는 도대체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사복음서를 읽고 드디어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참 그리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표정이 십자가상 예수님의 표정이었을까? 내가 제대로 그리는 것일까? 그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그리다가 펜을 꺾었습니다.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로 일했던 집시 소녀 페피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페피타는 눈을 뜨고 보면 바로 앞에 미완성 작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든 것이죠. 스테른버그 작가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서 스테른버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멈추고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 목사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내가 그리다가 중단하고 너를 그리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던 차 갑자기 페피타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다같이 죄만한 인생을 위해서도 죽기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선생님도 마땅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겠네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는 예수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가 그 신앙 고백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결국 그림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통 화가들은 이제 연도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낙관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지요. 이 도장이 있고 없고가 이 그림을 10억짜리를 만들기도 하고 100만 원짜리를 만들기도 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났을 때 이제 이 낙관이 진짜 위조품이 아니냐 해서 여러분 만약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유명한 화가들의 낙관 위조를 감별하는 감별사 되면요 이거 굉장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스테른버그는 거기에 자기를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에 글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하여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신사가 이 스테른버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뚫어져라 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마지막 글귀에 가슴이 꽂힙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하여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서 그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수장이 되어서 그들을 신앙으로 강력하게 훈련하고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장당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라비안 교도 전체가 10가정당 한 가정을 선교사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향하여, 아프리카를 향하여, 인도를 향하여. 그리고서 그의 이름은 오늘날 선교학 교과서에서 유럽에서 도무지 선교를 하지 않았을 때 그가 선교를 시작함으로 선교의 아버지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창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창조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아버지와의 화해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살았던 세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50대, 60대, 70대 이 연세 같은 분들도 우리를 길렀던 부모를 생각할 때 분명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달랐던 만큼 그 시대는 주인집 부엌을 빌어서 밥 3끼를 하면서도 자식들은 단칸방에 살면서 5명, 7명씩 나왔고 하나도 굶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기적 같지 않아요? 요즘은 첫째로 웬만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결혼을 해도 하나 낳기가 그냥 힘들어. 하나 낳기가. 왜냐하면 하나 낳아도 장가문 할 때까지 한 5억에서 10억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버이들은요 단칸판에 살면서 5명, 1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는 태어난 시대가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그 격심한 사상투쟁을 하던 해방 전국을 지냈고 6.25 사변이 터져서 죽고 사는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4.19, 5.16 혁명이 터졌고 오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기를 때 내가 장남 하나 제대로 투자해야 쓰겠다. 큰아들은 좋은 옷 입히고
큰아들은 중고등학교 등록금 다 대주고 하숙비 대주고 대학까지 길러서 내가 만약에 세상 뜨면 네가 다 동생들 책임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를 어떻게 커요? 야, 형이 입던 옷 입어라. 내복도 형이 입던 것 입어라. 그 시대는 양말이 빵꾸라면 동그랑 정근해서 다 키워서 입었잖아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오늘 또 자식들 밥 3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하셨던 그 시절, 둘째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찌 나는 항상 형의 옷만 입어야 돼요? 아버지 왜 나는 항상 나를 향해서는 인색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 5년 10년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다 보니까 너무 퇴근길이 피곤해서 만취돼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오면 자식들 다 깨워가지고 3시간 4시간 또 연설하시고 헛말씀 또 하고 지겨워가지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가출해가지고 3일 친구 집에 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왔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다리를 때려대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내 아버지인가? 그때 이후로 브라질로 이민 가서 다시는 한국 안 들어오겠다. 그리고서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읍군 이평년 망리 가가지고 소주 한 잔 따라 들으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의 화해가 안 되면 세상 일이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조금만 업무가 가하거나 조금만 야근 할 일이 생기면 막 상관을 들이붓는 부하들이 있으면 아, 저 친구가 혹시 아버지와 화해가 안 된 모양이다 하고 비싼 밥 사줘 가면서 맛있는 차 대접해 가면서 자세히 들어보고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사님 아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이받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지 마세요. 뭔가 세상과 아버지와 혹은 천상의 아버지와 화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화의 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모와 불화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가 안 되는 사람과는 큰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지상에 나의 근원 대신 아버지와 화해를 할 때 우리는 평화의 사자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자로 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내 권리, 내 몫을 챙겨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자가 될 때는 언제든지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이익을 하나님께 바치고 명정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자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약탕 깨너리고 조리면 딱 2가지로 요약이 돼요.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이웃 안에는 원수가 포함이 돼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링컨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세상을 뜬 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링컨은 원수된 자를 모조리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링컨의 주변에 더 이상 원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인물로 자기를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창조하는 자의 인생으로서 축복과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비난을 받을 때 되받아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할 때 복수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멸시를 받을 때 분노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어찌할 것이냐? 따라해 볼까요? 저분이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다시, 저분이 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저분이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배워야 쓰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때 그냥 저 녀석이, 저 자가, 저 니은 오 미음이 하면서 되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 저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말씀하기를, 따라해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뜨거운 여름처럼 목말라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럴 때 물 있지. 기가 막히게 맛있네. 돈 있으면 편의점 가서 사 먹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저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할 때 양처럼 잠잠히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혀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이를 악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내 피스메이커 안 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가야 할 길이 험한 길인 줄 압니다. 좁은 길인 줄 압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니 내가 결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가가 험악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정치가가 극단적인 것은 아니에요. 희망의 정치도 있습니다. 링컨 시대, 링컨의 최대의 정적이 스탠튼 장군이었습니다. 링컨이 이 대통령 후보로서 열심히 연설하고 내려갔을 때 스탠튼 장군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시민 여러분, 콜레라를 보기 위해서 구태여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어떻게 생겼어요? 광대뼈 푹 나왔고 턱조가리 앞으로 쭉 나왔고 눈은 푹 들어갔고, 그러니까 고릴라는 여기 있으니까 구태여 돈 주고 시간 내서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다. 머리가 비어있는 여기 있는 링컨이 고릴라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인격을 사정없이 못 오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노예제 옹호하는 남부지역과 노예제 폐지를 요청하는 북부지역이 마치 두 국가의 분열의 위기 가운데서
살얼음 판을 걸어가는 위기 상황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조각을 발표할 때, 장관급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모든 기자들이 백악관을 향해서 달려가서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을 못 오가고 인신을 공경한 최대의 정적 스탠트를 어찌해서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국가 분열의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수 중에 스탠튼만큼 지략이 있고 유능한 장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천가시오. 결국 남북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그는 흉탄에 맞아 세상을 뜬 것입니다. 그때 한 신사가 이 링컨의 관을 부여안고 1시간, 2시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스탠튼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계십니다. 링컨은 평생 동안 평화의 창조자로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2025년도 1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거냐?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을 살 거냐? 피스 메이커의 인생을 살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온 반자들은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2025년도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성령의 능력, 평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혜 덧입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위에 평화의 역사하는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